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다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옆에 저 멀리서 부모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넘어진 아이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면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안아줄 거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얘기인데 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 물이 그 끓고 있는 물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팔을 뒤었어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러면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주는 게 맞겠죠.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근데 제 친구는 그때 아빠한테 맞았대요. 아이고, 덤벙대가지고 그냥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맞았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학창시절 때 들은 게 아니고 한참 커가지고 성년이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아빠는 내가 지금 뜨거운 물에 지금 손이 댔는데 괜찮아, 뭐 안심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혼내켰대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은수가 있어서 그런데 은수도 어릴 때 여기서 어린 나이에 막 이것저것 막 칼로 깎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여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칼로 어떻게 하다가 싹 벤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싹 뱄는데 순간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해가지고 막 달려갔죠. 했더니 이게 너무 깊게 패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피는 많이 안 나요. 깊게 패였는데 피는 많이 안 나요. 신기하죠? 모세혈관이 막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깊게 패여가지고 이거는 학교 갈 수 없겠다 해가지고 등교하지 않고 바로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막 괜찮아 피가 지금 많이 안 나고 있어. 한두 방울 이렇게 맺혔는데 깊게 배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하면서 이 수건 이렇게 꼭 누르고 병원까지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그날 학교 안 갔죠.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를 안심시켜 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금 사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들을 능력으로 감당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곰곰이 보면은요, 거기 안에서 바울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좀 지난 후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저 멀리, 바울은 선교여행 중이니까 저 멀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지금 판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약간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 있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잖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 같은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이 없으면 이게 사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말을, 나의 설교를, 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거꾸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진실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12장에 보면은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환상과 계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도 환상 봤어.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 계시는 너무나 특별한 계시야. 3층천에 관련된 그러한 계시일 거예요.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놀라운 계시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거를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 나는 사도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한번 잠깐 볼까요? 11장 보면은 제목만 봐도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11장 제목이 뭐예요? 제 성경책은 바울과 거짓 사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나왔죠? 바울과 거짓 사도들. 11장 제목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행동해.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 그 당시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것이 진짜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1장 중간에 보면은 바울의 참된 자랑에 대해서 16절부터 나와요. 11장 16절부터 바울의 참된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이 뭐냐 하면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예를 들어서 24절 볼까요? 1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는 가운데 강도의 위험을 받았고, 동족의 위협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한 거예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바울은 그 삶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참된 사도가 아닐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맞다. 그 사람들이 계시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데 나도 환상을 받았다. 12장 내용이에요. 나도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도 환상 봤어. 나도 계시 들었어. 그렇지만은 결국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결론적으로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요.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어떠한 사람은요, 이게 뭐 안질이다, 눈의 질병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옛날 같았으면은 나를 위해서 눈까지 내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나? 안질이다.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몸에 어떠한 질병인데 편두통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하고 한 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괴로워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육체의 가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면서 몇 번 기도했다라고 하나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 주께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냥 없애주시면 좋고 안 되면은 말고 이런 식으로 간구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요, 이거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근데 앞에 11장 보면은요, 바울이 당한 고통들, 고난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얘기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도 그러한 고난의 상황과 못지않아요.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똑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이게 방해가 됩니다. 몸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응답을 하셔요. 오늘 응답이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우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 나의 은혜가 너의 족하다.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 내가 응답할 수 없어.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거예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보면은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도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미 나의 은혜는 너한테 족한데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뭐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거예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삶에 지장이 있어요. 사역에 지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만하다.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너의 기도는 틀렸어. 물론 앞에서 지금 바울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하여금 오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바울이 느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구나. 사실 바울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한 적 없어요. 자만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만하려고 어떠한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은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구나.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지. 지금 교만한 상태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다 잘못됐어. 잘못된 기도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고치셨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같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 어떠한 가식 가운데 있다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우리 지방에 뿐만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느 목사님 가정에는 딸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정이 지금 딸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죠. 걱정하겠죠. 위로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인 그 가정에 딸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사모님마저도 암으로 돌아가셨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이거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져요.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함께 예배하지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들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도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상황이고 1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이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내 기도가 잘못됐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잘못됐나? 또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책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아니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마저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신앙인 맞아?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나는 신앙인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권사야? 어떻게 집사야? 어떻게 내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책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두 번 괴로운 거예요. 한 번은 상황 때문에 괴롭고, 두 번째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두 번 괴로운 거예요. 몸으로 괴롭고, 또 신앙에 어떠한 의심이 들어서 내 내면으로도 괴롭고, 두 번 죽는 거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가? 믿음이 없나? 간구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하지 않네? 뭔가 문제가 있네? 이런 말 툭 던지면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상황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또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때문에 그분은 3번 다치는 거예요. 3번. 남을 바라보건 나를 바라보건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상황들, 그의 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간구해야죠. 어떻게 육신의 가시를 놓고 간구할 수 있어? 어떻게 육신의 가시를 놓고 간구할 수 있어? 이게 눈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눈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걸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간구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하는 거 당연한 거지. 3번이나 간구했대요. 틀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셨겠죠.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그렇게 간구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감정, 바울의 상한 마음, 바울의 고통 다 그대로 받으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3번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아 힘들지. 너 지금 육체가 괴로워가지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롭지. 바울은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내 은혜는 너에게 지금도 여전히 뭐다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고 있어.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헬라어에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앞으로 너에게 내 은혜가 충만할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내 은혜는 너에게 충만했고, 두 번째 간구할 때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했고, 세 번째 나한테 간구했을 때도 내 은혜는 그때도 너에게 충만했어.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게 뭐 크게 그거 갖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큰 어떠한 신앙의 잘못된 관념들을 딱 깨우쳐주는 상황,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면 그때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있는 과정 속에 그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은, 내 기도가 응답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네, 저분과 함께하지 않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은혜를 너에게 뭐하고 있다? 부어주고 있어. 과거도 충만히, 지금도 충만히, 앞으로도 충만히 내 은혜는 너에게 충만히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삶 가운데 7월달, 8월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치고, 여름 지치잖아요. 습하고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상황, 해결되지 않은 상황, 이것 때문에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과거부터 네가 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 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신 거죠. 바꿔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또 다른 문제가,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에도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대하면서 하나님도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떨까요? 괴로워서 힘들어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책하고 내가 믿음이 그동안 흔들렸어. 주님이 나를 지금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그러한 마음 들겠죠.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갑니다. 그 모양으로. 응답하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응답 안 하면 함께 하지 않은 걸로 안단 말이에요.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매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지금 상황 해결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그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멘. 과거에도 충만했고 지금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충만하겠군요. 그러면은요, 한 달 뒤, 1년 뒤에 더 큰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바울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주님은 이러한 바울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만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황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나에게 초점 맞추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좀 더 어떠한 의미인지 알겠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해도, 그 사도권을 무시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 다 거짓 교사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바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안타까운 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이곳에 마음 아파할 뿐이죠. 바울은 지금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 자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문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셨죠. 오늘도 문제 가운데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금 초점 맞추자. 문제 바라보면은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주먹 쥐시고 여러분 코앞으로 이렇게 대보세요. 뭐밖에 안 보여요? 주먹밖에 안 보여요. 주먹밖에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옆으로 살짝 비켜서 다른 것을 보세요. 여전히 내 앞에 주먹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것이 크게 보이죠. 십자가 보세요. 주먹 옆에 치운 다음에 십자가, 저 멀리 있는 십자가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힘들어하는 거 있죠. 괴로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들어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거 당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힘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안에서 이 힘든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든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힘든 거 당연해. 바울도 힘들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툭 던지는 투명한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힘든 자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물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말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보다는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옆에 같이 있으니까 뭔 일 있으면 전화해.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외로우면 전화해. 나랑 커피 마시자. 힘들면 전화해. 나랑 밥 한 번 먹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힘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대형병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던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가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밤마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밤 근무로 해서 근무를 서는데 중환자실이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 다 중환자실에 계셔요. 중환자실에 뭐 한 달 계신 분도 있고 뭐 계속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오랫동안 간호 생활하면서 느낀 거겠죠. 하면서 밤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모든 병상을, 거기 중환자실에 있는 병상을 다 다니면서 거기 안에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 5분씩 앉아 있는 거예요. 5분씩. 잠깐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밖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한 가족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이렇게 보고 보니까 그 간호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거기 안에서 돌보는 모습,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특별히 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면 막 조치를 취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밖에 나왔을 때 잠깐 물어보는, 아유 간호사님 저 아시지요? 저 암흑의 환자 지금 아들이에요. 보니까 아이고 저기 안에 계신 분들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밤새도록 이렇게 뭐 저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하는데 꼭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곤한데 그냥 쉬시지. 뭔가 문제 생기면 삐삐삐 울리잖아요.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있냐고. 근데 이 간호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잠시 그냥 한 5분이라도 있어주는 거예요. 5분이라도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얘기하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아들이, 앞에 있던 그 환자 아들이 막 갑자기 울컥하는 거죠. 본인만 이렇게 막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안에서 간호사 한 분이 막 그렇게 우리 아버지 옆에 있어주니까 그날따라 막 울면서 그 앞에 중환자실 앞에 의자에서 그날은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그 간호사 말 한마디가 이 아들, 이 환자의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상황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 아버지는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중환자실 안에서 있지만은 이 아들은 그 순간만큼 평안을 느낀 거죠. 그날따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의자에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고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찾고 발견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